참 믿음의 회복, 그런 제목으로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한 50년 전입니다. 영국 해협을 헤엄쳐서 왕복해 뉴스에 초점이 됐던 플로렌스 채드윅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수영을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여성은 36세가 되던 해인 7월 4일 날 LA에서 멀지 않는 아주 아름다운 섬인 카타리나 섬에서부터 캘리포니아 해변까지를 수영으로 돌파하는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굉장한 화제가 됐고 미국의 TV는 전국의 이 광경을 생방송으로 방영을 하게 이릅니다. 그리고 그가 도착하는 시간을 전후해서 많은 캘리포니아의 사람들이 해변에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죠. 그래서 그녀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플로렌스 채드윅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영을 얼마나 긴 시간 했느냐? 16시간을 계속 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적지인 캘리포니아 해변까지 질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짙은 안개가 몰려왔습니다. 안개를 헤치고 수영을 하던 플로렌스는 사력을 다했지만 앞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점점 자기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죠. 그리고 마침내 너무도 아쉽게도 기권하고 맙니다. 자기를 따라오던 구조선에 승선을 하고 만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중도에 포기를 했어요. 캘리포니아 해변에 인산일해를 이루었던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미국의 전국에서 생방송으로 진행했던 이 TV 프로그램 속에서 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놀랍게도 안개 때문에 못 보았던 거리, 즉 목표했던 해안선까지의 길이가 얼마 남았을까? 500m도 못 남았습니다. 500m. 근데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웠죠. 16시간이라는 수영을 해왔는데 단 몇 분만 가면 될 텐데 결국은 실패한 후에 기자들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왜 실패했느냐라고 물었을 때 플로렌스 채드윅은 매우 흥미로운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실패한 것은 추위 때문도 아니고 피곤함 때문도 아니고 체력이 딸린 것도 아니었고 사실은 안개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찾아왔습니다.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면 단숨에 500m는 질주했을 것입니다. 저는 눈앞에 500m가 남았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부정적인 생각,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생각이 안개라는 장애물을 만나니까 훨씬 더 가중됐던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10년 단위로 한번 돌아봐라. 그때는 정말 이게 아닌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포기하고 싶을 것 같았는데 지나고 보면 별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참된 믿음이란 뭘까? 믿음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에는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참된 믿음은 생명력입니다. 생명력. 이 지치지 않는 생명력. 왜 지치지 않는 생명력이 생겨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면 다시 죽고 오늘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다시 생명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생명력. 또 참된 믿음은 긍정적이고 소망적입니다.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거예요. 참된 믿음은 언제나 무엇이 초점이 되어야 될까요? 가능성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가능성. 하나님 내 인생 끝날까지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런 확신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약속이라는 것은 언제나 약속 어음입니다. 약속 어음. 여러분, 약속 어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차야 현찰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약속 어음을 받았어요. 약속 어음을 받았다면 틀림없이 현찰이 될 그날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인내를 동반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아픔, 오늘의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 그 문제들도 참는 거예요. 믿고 나가는 것이죠. 시편 48편 14절에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더 나아가세요.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자, 이 하나님은 영영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죽을 때까지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결코 실수하는 분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정말 감동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작은 시골에 참 촌사람이죠. 목동으로 태어났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되고 수많은 고비를 넘기기도 하고 가정의 문제도 많고 실수도 많고 범죄도 많고 넘어짐도 많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조상이 되고 구속사의 맥락에서 보면 어때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고 모세의 언약도 있고 다윗의 언약도 있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복음을 선언하는데 늘 포함되는 사람이죠. 이 다윗은 영광과 동시에 치욕으로 전철된 사람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 마음에 삽한 사람이 되고 성군이 되고 믿음의 교과서가 되고 왕들을 측정하는 어떤 바로미터가 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전방위적인 믿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위아래 양옆에 이 전방위적으로 어떤 믿음의 요소를 다윗은 가지고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블레셋이라는 악한 세력들과 전쟁을 할 때인데 다윗이 자기의 고향, 자기가 태어나는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을 몹시 마시고 싶어 했습니다. 지금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는 곳이에요. 이에 다윗의 세 용사가 생명을 걸고 그곳까지 가서 물을 떠온다는 얘기. 그래서 그 물을 도저히 마시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그 물을 쏟아 부었다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과연 이 다윗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믿음이라는 게 뭘까? 우리의 믿음은 진짜 코로나19 시대에 어떤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 하는 거예요. 네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믿음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나와 내 가족보다 더 나라와 민족을 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죠? 애국애족입니다. 성경에 남아있는 인물을 보세요. 모세 애국자죠. 사도 바울 애국자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자기가 태어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지만 집중되어 있는 그 나라 위에서 눈물을 흘렸죠. 그러니까 신앙인과 애국애족이라고 하는 것은 비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베들레헴이 적군의 손에 포위되고 나라와 민족을 생각할 때 이 다윗은 위기 속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자, 사무엘하 23장 14절 15절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산성, 그 산성이 어딜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의 영체는 군부대죠.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사모하여 하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시대의 배경이 사무엘하 5장인데요. 자, 다윗이 첫 번째 왕국을 세웁니다. 헤브론을 수도로 해가지고 유다 왕국을 세우죠. 이 유다 왕국에서 7년 6개월 왕으로, 반쪽짜리 왕으로 유다를 다스립니다. 그리고 많은 고난과 반역과 수없는 전쟁들이 있었죠. 자,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고 아직도 평정되지 않는 나라와 민족, 특별히 블레셋 베들레헴을 장악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는 혼잣말로 중얼중얼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이 말은 어때요? 블레셋을 물리치고 저 베들레헴 성문 곁, 자기 어렸을 때 늘 마시고 참 그렇게 했던 그 물을 다시 마시고 싶다 한 거죠. 이게 뭘까요? 베들레헴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과 지금 전쟁 중이기 때문에 승리하고 나라 민족이 좀 빨리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참 위로가 필요한 시대잖아요. 반대로 하면 참 위기예요. 진짜 위기라. 심지어 우리 성도들도 교회 와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철야하고 막 교제하고 뭐 이런 걸 못하니까 얼마나 더 힘이 듭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사람은 더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참 위기의 시대인데 이 시대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가 믿음일까? 나라와 민족을 먼저 염려하고 나라와 민족을 먼저 생각하는 믿음입니다. 개인적인 이기주의라든지 또 이런 지방색이라든지 학연이나 지연이라든지 막 이런 게 판을 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 같은 믿음,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믿음,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나라를 먼저 걱정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윗사람을 생각하는 믿음입니다. 윗사람,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는 믿음이에요.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는 믿음, 이게 뭘까요? 존경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존경과 순종. 자, 다윗의 생애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게 역시 다윗은 윗사람에 대한 존경의 태도입니다. 예의를 반듯하게 갖추는 것이죠. 다윗은 사울 때문에 수많은 고통의 시절을 보내게 되죠.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10년 이상 광야를 헤매기도 하고 토굴 속에 갇히기도 하고 특공대들에게 쫓겨서 도망을 쳐서 다른 나라도 가기도 하고 별별 어려움들을 다 겪습니다. 사울 때문이죠. 사울의 끝없는 추격 때문에 황무지 광야에서 너무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해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사울을 해하지 않습니다. 왜 해하지 않을까? 죽일 기회가 수없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사울을 해하지 않았고 신앙인으로서 복수하지 않았고 오히려 기도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사로운 감정에 빠지지 않는 믿음,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신의와 예의를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나단. 다윗의 잘못을 지적해도 다윗은 그대로 인정합니다. 자, 엄청난 힘을 가진 통일의 왕국이 수장이고 자기가 말 한마디면 그냥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늙고 빼짝 말라버린 곧 죽을 것 같은 나단의 선지자. 나단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고 믿고 자기가 잘못했노라고 고백하고 무릎 꿇고 시편 51편이 바로 그 얘기죠. 이렇게 예의를 지키고 신의를 지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잘못하면 교회 안에 예의 범절이 사라지고 교회는 전부 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형제, 자매 막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나이가 많고 적음도 뭐 없고 예의도 없고 이렇게 되면 곤란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오히려 스스로 내가 자발적으로 낮아지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따라하세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습니다. 잘 섬기고 잘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그 어느 공동체보다도 반듯함이 교회 안에 있어야 돼. 무질서하고 막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신앙의 황금률인 거죠. 두 가지 얘기했어요. 지금까지. 나라와 민족을 먼저 생각해라 하는 것이고 웃사람을 생각하는 믿음, 존경과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웃사람. 웃사람이라는 꼭 나이가 뭐 많나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웃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 장로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장로님. 집사님들보다 연세가 더 적을 수 있죠. 자 예를 들어서 부목사님. 부목사님은 뭐 연세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다고 할지라도 예의 범절을 지키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지 되지 이런 것들 너무 무시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카톡으로 문자를 나누기도 하고 뭐 이제 그렇게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대부분들이죠. 또 기도하는 목사님들 뭐 또 청년들하고 이렇게 이제 나눕니다. 전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제 방에 올라가서 뭐 이렇게 나눌 때 여러분 카톡이라는 게 한꺼번에 문자를 띡 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10명씩 눌러야 되잖아요. 그걸 누를 때 기도를 합니다. 제가 기도 시간이. 자, 하나 누르면서 기도하고 떠오르고 그래서 10명 보냅니다. 그리고 또 누르고 보냅니다. 그렇다고 누구나한테 다 보내는 것은 아니에요. 교구에 교구장님이 계시고 지구장님이 계시니까 그분들이 이제 나머지는 이렇게 하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기도하면서 이걸 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보내고 또 이제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 뭐 또 보내고 이렇게 해서 하는 분들이 매일 그러니까 그분들을 기도하는 것이 200명이 넘죠. 그러면 4부류로 나누셨어요. 4부류.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4부류. 하나가 뭐냐면 뭐를 딱 보내면 연락 없어요. 연락. 예를 들어서 그게 뭐 100통 보내고 200통 보내고 300통 보내도 연락이 없어요. 그러니까 꿀꺽하는 거죠. 몇 프로일까? 70%입니다. 70%. 70%는 이렇게 딱 보면 보긴 봐요. 이게. 보긴 보는데 연락은 없어요. 70%.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받고 나면 이모티콘을 보내요. 이렇게 재밌는 거 이렇게 띡한 거 보내요. 이모티콘을 그냥 보내는 분이 한 10% 정도 돼요. 그럼 80%예요? 그럼 또 10% 정도는 어떤 분이냐? 이런 분들이에요. 자, 뭐 만약에 제가 했던 설교를 보냈나 그러면 설교 보내자마자 아멘이 와요. 설교 안 보고 안 듣고 그냥 아멘 와요. 어떤 사람은 듣고 보내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아멘이 그냥 와요. 이런 분이 한 10% 정도 돼요. 90%예요. 90%. 그럼 10%는 어떻게 될까? 10%. 10%는 감사 인사와 함께 답글이 있습니다. 그 답글이 뭘까요? 제가 이제 부목사님들 설교해도 보내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주제라든지 이런 걸 보고 이렇게 삶에 적용하면서 제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와요, 답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70%에 해당하는지 어떤 10%에 해당하는지 하여튼 여러분도 그럴 뿐인 거예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이 10%의 사람들은 어떤 분일까 하는 거예요. 이 10%의 사람들은요, 고통을 아는 사람이에요. 고통. 글을 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의 고통을 알아요. 지도자가 얼마나 어려운 위치에 있는가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꿀꺽할 수가 없어요. 여기 있는 여러분, 저한테 문자를 보내보세요. 제가 꿀꺽하는 법이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교회 학교 누가 청년이 왔다 그러면 제가 다 일일이 답도 하고 제가 쓰는 글을 보내기도 하고 그러죠.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믿음의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을까 하는 거예요. 믿음의 동역자. 나와 함께 고생하고 나와 함께 애쓰고 나와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깊은 영적인 교감들이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죠. 이런 교감들을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아둘람의 토굴이라는 굴 속에 갇혔습니다. 진실한 동역자를 이 굴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400명이 여기저기에서 보여들었습니다. 근데 그 모여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구였을까요? 비류들이었습니다. 비류. 성경은 비류였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 사람들이 토굴 속에서 함께 기도하고 역사의 새벽을 꿈꿔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될까요? 용사가 됩니다. 함께하는 용사. 이런 사람들과 함께 유다 왕국을 세우고 예루살렘의 통일 왕국을 세우고 나중에 이 통일 왕국이 다스리는데 잘못돼서 다윗이 쫓겨갈 때도 압살롬 때문에 다윗 왕이 관자에서 쫓겨나고 예루살렘을 벗어날 때도 다윗을 울며 불며 따랐고 다시 왕국으로 돌아올 때도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동역자들이었습니다. 동역자.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믿음, 윗사람을 생각하는 믿음, 거기에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세 번째가 뭘까? 아랫사람을 생각하는 믿음입니다. 아랫사람. 이 아랫사람을 잘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사랑과 섬김. 그래서 관계를 잘한 것이죠. 자, 사무엘하 23장 16절.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 왔으나 다윗이 마시지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을 위해서 열심히 싸웠던 사람들의 명단이 쫙 기록됩니다. 사무엘하 23장에 보면은 37명이 나와요. 이름이 37명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세 사람입니다. 37명 가운데 세 사람이에요. 세 사람. 이 세 사람은 그러니까 어때요? 정말 피를 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이죠. 자,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세 명입니다. 특별한 동역자였습니다. 다윗은 훗날 이들과 함께 건국을 하게 되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하 23장 17절에 보면 다윗에게 물을 떠다 주었던 세 용사의 마음을 다윗이 헤아립니다. 블레셋의 적진 가운데 있는 베들레헴 성 곁에 우물을 떠오기 위해서 생명을 걸어 했던 이 세 명을 생각하고 그 물을 마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때 떠온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고
갔던 그 사람들의 피가 이 물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이 물을 떠다 바쳤던 용사들의 자발적인 헌신, 그 용사들의 마음을 잊지 않고 다윗의 큰 마음, 그것을 마시지 않는 마음.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 2년 전에 제가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버스를 타고 갔는데요. 한 1시간쯤 걸렸습니다. 1시간. 가는 길이 좋지 않아요. 지금도 좋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다윗 왕 이때는 어디 있겠나요? 지금도 버스로 1시간. 그 길이 험해요. 세 용사가 그 적진을 달려가서 물을 떠왔다는 것이죠. 물을 떠가지고 돌아올 때 많은 위험들이 있었을 것이고, 물 떠온 용사들이 다윗에게 물을 내놓을 때 다윗은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을까? 다윗은 이 용사들에게 과연 무슨 말을 했을까? 그때 생각을 해봐요. 무슨 말을 했을까? 큰 믿음, 큰 생각의 사람들, 역사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애국애족의 사람이요, 윗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존중과 순종의 사람이요, 아랫사람을 생각하는 사랑과 섬김의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위대함은 이런 세 가지 정도가 아니라 최고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 네 번째죠.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믿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왜 다윗이 위대할까? 왜 다윗이 아랫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왜 윗사람을 존경하고 순종하고, 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국애족할까? 이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믿음, 그건 뭘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사무엘하 23장 17절,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아니하리이다. 이는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이니이다 하고 마시기를 즐겨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물을, 피 같은 물, 생명의 배에 있는 물, 목숨과 바꾼 그 물, 정말 그것은 물이 아니었고 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어떻게 했을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바쳤다 그랬습니다.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자기가 마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은 것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소유하고 싶은 그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쏟아붓는 믿음. 다시 말해 생명 전체가 들어있는 충성스러운 부하의 마음을 주님께 바치는 거예요. 주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다윗,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실함, 이런 것들이 복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찬송가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1절이 그렇게 되고 2절은 이렇게 했어요. 나의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시고,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나의 보아 나의 시간 자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그래서 나의 생명도 나의 발도 나의 음성도 나의 보아도 나의 시간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바칠 줄 아는 사람이 결국은 아랫사람도 얻고 윗사람도 얻고 나라와 민족 앞에도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야말로 이런 믿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믿음. 이런 믿음이 여러분 안에 다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